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신 약 19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 제가 음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영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 싫어하더라도 내가 감명 깊게 본 영화는 꼭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요, 최근까지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 시리즈물이 하나 있죠. 예, 맞습니다. 바로 마블 시리즈, 마블 영화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던 영화들 중에 하나가 마블 시리즈였습니다. 특히 어벤져스라는 이 팀이 모여서 함께 이 영웅들이 적과 싸워 지구를 지키고 우주를 지켜내는 그 내용은 저에게 너무나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살고 있는 이 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 싸워 나갔죠. 또한 여러분 혹시 오수계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얘기만 들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1000년 전에 신라시대의 거령현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개를 데리고 이제 장에 나가게 됩니다. 개를 데리고 장에 나갔다가 그 장에서 술을 마음껏 취해버린 상태에서 집을 돌아가는 길이 되었죠. 근데 집까지 가지 못하고 잔디밭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아버립니다. 잠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잠든 상태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술에 굴러떨어진 주인은 깨어날 줄 몰랐고 그 주인을 깨우기 위해 개는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불을 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개는 냇가로 달려갔고 냇가에서 자신의 몸을 흠뻑 젖어 물을 적시해 본 잔디에게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디를 다 적시고 주인을 살렸지만 그 개는 힘이 빠진 나머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버립니다. 주인은 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온통 불타있고 자기 주변만 멀쩡한데 개가 죽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주인은 그 아픈 마음에 개를 그곳에서 장사해 주었고 그곳에 무덤 앞에 지팡이를 꽂아놨는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하늘을 찌를 듯한 느티나무가 생겨났다라고 해서 그 나무를 오수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고장의 이름 또한 오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블 영화처럼 그리고 오수계처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모든 일에 내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되는 건 또 아니죠. 경찰관이나 소방관 외에도 사업가나 예술가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직업들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담대함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만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또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는 이겨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로맨스나 결혼 그리고 사랑도 담대함을 많이 요구하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큰 노력과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용기를 낸다고 생기는 것이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그것이 오는 것이죠. 오늘은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걸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와 이를 고치고 그리고 유대교 종교인들과 함께 싸우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대가가 치러지는 모습,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모습에서 과연 얼마만큼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두 개의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과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신이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이의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위에서 읽은 이 두 가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과 4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고친 일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증거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두 개를 읽어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일이 가능케 하는 성령님이 필요했습니다. 읽은 본문의 내용이 가능케 하려면 성령님이 필요했죠. 베드로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못 걷는 이에게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걸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료하고 걸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은 그 자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공공장소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켰고 그래서 걸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메시아이며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고쳤다라는 것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요.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일을 해명했습니다.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이 상황을 탐탁치 않게 여겼을까요? 누군가가 잘 나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걷게 된 자를 치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며 달아 죽였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 봐도 이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달아 죽인 예수를 보기 싫었고 그래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모르는 일이라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모르는 일이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번엔 달랐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준 것뿐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목받으려고 종교 지도자들과 맞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관한 진리를 말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모습은 내가 나를 예수님과 대면했을 때 그리고 세상과 대면했을 때
동시에 모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베드로는 자기만을 바라봤을 때는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더욱더 당당하게 얘기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기가 맞닥뜨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단으로 몰라 처형하면서 끝날 줄 알았던 이 이야기들이 그의 제자들이 계속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있으니 과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 못한 분명한 잘못과 그들을 목전에서 행하신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무덤에서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위협하는 모습은 허나 비단 그 당시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어떠한 이들이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몰아쳐 세워도 심지어 죽이는 일이 있어도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장 수지자라고 인정받았고 있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은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알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살아가시고 버티시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둘째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모임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은 멀리하고 속세를 떠나 산으로 그렇다고 들어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가운데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끼리 모여 기도하고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으니까 말이죠. 셋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얻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2절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맞섰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저항을 경험합니다. 세상에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 만한 상황은 절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문화와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에게 비웃음이나 조롱이나 내침을 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지금의 시대에는요.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욕먹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상황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이상하다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세상과 우리는 마주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당해지십시오. 그리고 너무 움츠려 있지는 마십시오. 조용히 견뎌야 될 시기는 맞습니다. 너무 활기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또 저도 그래서 온라인 예배, 나라에서 지정하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누군가 저기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움츠러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부터 용기의 시작이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변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욕한다면 담담히 듣고 사랑으로 보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감싸야 할 그리스도인이 되셔야지 무서워서 피해야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 묵상하시고 모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